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들이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보니까 어머니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아버지들이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한번 해주시죠. 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들이 이 표현을 잘 안 하시지만 참으로 생각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생각들과 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버지들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는데, 오늘은 그 Father's Day를 기념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에다 기도하는 아버지까지 되시면 정말로 좋은 아버지, 정말로 완벽한 그런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 잘하는 기도와 또 잘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잘못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기도,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다른 이들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는 잘못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5절부터 8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몇 가지 중요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첫 번째 포인트는 너무 심플한데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라는 말을 5절, 6절, 7절을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When you pray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그리고 must 해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호흡과 같이 당연히, 마땅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당연히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죠? 한 분만 기도하시는구나. 네, 아버지들께 여쭤볼게요. 아버지들 기도하시죠? 네, 보통 어머니들은 알아서 기도를 잘 하시는데 아버지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맞죠? 네, 아버지 날이니까 조금 솔직하셔도 용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버지들이 남자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들이 남자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셨던 그런 아버지들, 또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포인트는 5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Do not pray like the hypocrite.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must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잘못된 기도를 멈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이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우리는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자신이 그래도 경건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이나 큰 거리 근처에서 기도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은 갖지 않고 대표 기도, 공중 기도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부터만 상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에는 아멘이 안 나오죠. 참 이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기도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같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여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다,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도 주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외식적인 기도의 모습은 엄격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이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확실히 달라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러 거룩해 보이려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한다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 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은 actor, 또 pretender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외식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커버업하고 자신들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연극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화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액터와 같이 연극하는 그런 배우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렇지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액터가 되지 않으려고 액터같이 기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그 전에 화를 낸다든지 아이들과 어떤 큰 트러블이 있다든지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아닌데, 중심이 아닌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피하고 또 예배 후에 생각하고 예배 후에 그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토요일까지 다 싸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일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일단은 예배 기다렸다가 예배 후에 해결을 합니다. 예배 전에는 그날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이시나 또 설교자나 찬양대나 예배를 돕는 분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힘들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은혜 받으신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액터처럼 배우처럼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처럼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따져보면 마음의 중심은 다른 데가 있는데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은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배우처럼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외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액터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드리는 진실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처럼 액터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깊이가 없는 그런 말로만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그냥 주문처럼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 의미 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그런 전투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배워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이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더 경건한 기도이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특별한 의미도 없이 감동도 없이 시간을 늘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생각은 딴 곳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무의미하게 똑같은 말을 정확한 대상도 알지 못하면서 확신도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는데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는 말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의미 없이 길게 늘려서 하는 기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길게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가운데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진실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리마인드 해드리고 또 응답이 안 되었다고 또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작정 달라고 채워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6절에 가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이 이 공중 기도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라면, 이 6절의 말씀은 개인 기도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공중 기도가 아니라 개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기도와 개인 기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파블릭한 그런 기도만을 하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으면서 공중 기도만을 하는 모습은 그 가운데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 기도를 하는 성도는 개인 기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보다 대표 기도나 어떤 파블릭하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기도의 동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또 대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전부라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며 기도하고 피크닉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각종 모임 때 시작 기도하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 때만 기도하고 평소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개인의 기도 습관 없이 그저 공적 기도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공적인 기도만 할 때에는 우리를 위선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몇 명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의 윗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평소에 하던 대로 이 골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거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 가운데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이러한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골방은 산과 빈들이었습니다. 산과 빈들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새벽에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두려움과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한 골방과 같은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가정의 가장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와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그 찬송의 작가는 월포드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이 많지만, 이 세상에 위태한 일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만나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그는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이 워포드 목사님은 기도하며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사랑을 체험했기에 이러한 깊이가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포인트해 주신 것처럼 배우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확신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변화되어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함과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수하고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